좀 말씀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에요. 한 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PPT 보시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온 구절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세요. 그리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신칭이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로마서 갈라디아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인용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이스라엘만의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는 자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이 말씀을 근거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제목은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이 지금 우리 3,500년을 지나고 있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연결이 되어져서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지, 그 언약의 하나님을 좀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죠? 자,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창세기 12장에 갈대우르를 떠나라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서 갈대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12장에 보면은 애굽으로 기근으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거기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수 있어. 그러니까는 당신을 내 누이라고 이야기를 해. 거짓말을 하면서 생명을 부지하는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13장, 14장에는 특별히 무슨 소돔 고모라 그 왕들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롯이 잡혀가고 롯을 구출해내고 돌아오면서 멜기세덱을 만나는 그 장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말씀에서 내 권속들을 다 데리고 그 강도떼가 있는 그 험난한 길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근데 이제 나타나가지고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내게 주셔도 나에게는 상속할 자손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주든 상관없습니다. 주십시오. 하나님께 삐져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야, 그 엘리에셀이 너의 후손이 아니고 내가 너로 후손을 만들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5절에 어떻게 하냐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지금은 전기가 있죠. 3,500년 전에 전기가 없었습니다. 밤에 해가 떨어지면 온 하늘은 별로 다 뒤덮여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별을 보면서 네 자손이 저 별과 같이 많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의롭다라고 인쳐주신 거예요. 의롭다라고 인쳐주신 게 뭐예요? 너 죄 없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알겠습니다, 하나님. 근데 계속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뭘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뭘 표징을 좀 보여주세요 라고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8절에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3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아브라함이 다 가져옵니다. 그리고 한 것이 무엇이냐면 짐승을 다 갈라요. 피가 질질 흐르죠. 그리고 갈라놓는 거예요. 옛날 고대의 언약은 이렇게 맺었어요. 언약을 맺는 두 사람이 짐승을 가져와서 갈라놓고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이 언약을 어기는 사람은 이 짐승과 같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고대 근동의 언약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같이 뭐 손가락 걸고 뭐 복사하고 사인하고 뭐 지장 찍고 이러한 수준의 언약이 아니고 이러한 약속이 아니고 그 당시의 언약은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이 언약 어기면 내가 내 생명을 바쳐야 되는 그 언약 가운데 나갔던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17절, 18절 그날에 17절이네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 횃불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쪼갠 그 사이에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요. 하나님만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언약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까지 오는지를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이 언약을 누가 소환하냐면 창세기 32장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출애굽기 32장. 모세가 이 언약을 소환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금송아지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출애굽기 25장부터는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5장부터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율법을 받고 성막의 식양을 받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와 목적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로서의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법을 주시는데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받는 상황 가운데 산 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 출애굽기 32장이에요.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이게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그 모세는 죽었어. 그러니까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됐는지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을 시켰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킨 줄 믿습니다. 아멘. 10가지 재앙 베푸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백성들을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세는 사람으로서 그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영혼이지 눈에 보이는 그 영혼이 그들을 출애굽을 시킨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백성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이끌어낸, 우리를 인도해낸 그 모세는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을 만드는데 누구를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으로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예요. 우리가 그분을 믿어드리지 않아도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창조주란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믿는 신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분이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해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바뀌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목적이 우리의 어떠함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야 할 죄인들인데, 이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로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우리를 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바알을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불신자들이 믿고 있는 불교, 이슬람교, 다른 어떠한 형태의 종교를 가지는 것은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우리를 위한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신앙이란 말이에요. 아멘. 자, 이렇게 되어지니까는 하나님께서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내려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출애굽기 3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 진행을 할게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적으로 물 없어, 먹을 거 없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라 라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 속에 있는 그 영혼들이 끝내는 지금 무슨 일을 벌였냐면은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 금송아지가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이끌어낸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많은 가축들 중에 개도 있고 돼지도 있고 여러 가축들이 있는데 하필 왜 금송아지였을까요? 애굽에서 이들이 봤던 게 금송아지거든요. 애굽에서 섬겼던 신이 금송아지거든요. 사람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눈에 보여지는 것을 형상화해서 만들려고 함으로 말미암아 십계명에서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완전히 열이 받으실 대로 분노가 나실 만큼 나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옷, 쉽게 표현하자면 여러분에게 이해를 옷을 다 뜯고 나 내버려둬, 건들지 마, 내가 하는 대로 내버려둬, 내가 다 이걸 쓸어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또 다른 민족을 만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성경 구절 보여주실래요?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이 모세를 친구와 같이 대면해서 만나주셨어요. 친구는 친밀함의 관계잖아요. 그렇죠? 부모, 친밀한 관계, 부모를 얘기하지 않고 친구를 얘기하는 걸, 친구 사이에는 비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데 모세는 이 분노가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 그리고 만약에 진멸할 거였으면 이미 진멸하셨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였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모세 11절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고대의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이었어요. 그렇죠. 10가지 재앙은 이집트 백성들이 섬겼던 신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다 멸하는 재앙이었어요. 아멘. 그러니까는 애굽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그가 그렇게 우리의 신보다 강한 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데리고 갔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 아닙니까? 모세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언급하냐면 13절에 주의 종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것은 이런 이야기예요. 모세가 하나님 당신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일방적으로 맺으시지 않으셨습니까? 만약에 하나님 이 백성들 다 진멸하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 만들면 하나님의 언약을 깨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당신 죽으셔야 되잖아요. 왜? 아브라함은 그 언약 사이로 지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일방적으로 지나가셨어요. 언약 깨면 누가 죽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 하나님 죽기 싫어가지고 뜻을 돌이키셨을까요?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분은 여호와세요.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분이 죽기 싫어가지고 뜻을 돌이키셨을까요? 아니요. 그 언약을 깨지 않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키지 않으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그러니까는 진멸하려고 하는 뜻을 돌이키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당신이 맺으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물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3,000명이 죽기는 했지만 전 민족이 다 몰살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행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계셨기 때문에. 아멘. 그 다음 구절 보여주실래요? 이 언약이 누구에게 가냐면 역대하 21장 7절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락하셨음이더라. 아멘. 이 언약이 다윗에게 흘러가고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국은 19명의 왕이 다스렸고요. 여로보암 왕부터 호세아 왕까지 약 208년을 다스렸어요. 그리고 남유다 왕국은 20명의 왕이 다스렸는데 한 명은 여왕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이었고요. 그 다음에 르호보암 왕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344년. 여러분 보세요. 북이스라엘 왕국에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어요. 다 악한 왕이었어요. 여로보암이 지었던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쫓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악한 왕들 208년 남유다 그나마 다윗의 왕을 쫓아서 정직하고 선하게 행했던 왕이 8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 왕들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보다는 136년이라는 시간들이
시간들이 더 길게 왕국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 북이스라엘 왕국 중에,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 대표적으로 뽑을 수 있는 왕 누구세요? 누굴까요? 부인이 이세벨이야. 그러면 아합 왕이죠. 그 가장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이 존재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엘리야. 갈멜산 전투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 다음 구절이요,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계속 하나님을 믿지 않고 가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너희들이 살 길은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내가 악한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고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사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와, 이것이 너희들이 살 길이야.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시켰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출애굽시켰어. 반복적으로 구약을 읽으면 부분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살리시기를 원하셨고 당신이 선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열방을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 속한 백성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 구절이요,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셨는데 계속 부지런히 보냈지만 너희들이 그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듣지 않았어. 그래서 너희들은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유다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성경을 읽다가 혹시 여러분 안에 하나님 이거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부분들이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분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 편에서 하나님 이거 너무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선지자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다음 구절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가리지 마세요. 잠깐만 가리지 마세요. 자, 갈라디아서 3장 6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죠.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인용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을 알지어다. 영적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이방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 외에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잖아요. 그럼 우리 이방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이방을 우리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아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아브라함에게만 있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너 복의 근원이 돼? 그런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너를 저주하는데 내가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는 믿는 공동체, 교회는 선교,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사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라 3장 9절에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 복을 먼저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복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마땅히 흘려보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다음. 결과적으로 언약의 완성. 하나님은 언약을 당신이 맺으신 그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하나님은 파기하지 않으셨어요. 신실하게 이루어 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 언약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당신 아들을 죽이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파기하지도 않았는데 그 언약을 완성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주신 그 은혜 가운데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과 함께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증거해야 할 복음의 메시지는 부활의 증인인 거예요. 사도행전에 계속적으로 사도들이 증거했던 증인은 무엇이냐면 바로 부활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십자가의 은혜가 크다면 그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승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우리가 지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이 땅에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땅의 것에 매이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이 땅의 것에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그러한 존재구나. 나의 정체성이 이 땅에 매여 있지 않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땅의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에서는 우리의 시민권이 저 천국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죠. 맞습니까? 근데 대한민국 국민 이전에 우선순위로 따지면 우리는 시민권자, 하늘의 시민권자가 우리의 정확한 정체성이고 우선이 천국 시민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십시오. 그 언약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데 사도교회,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또한 내 믿음이 과연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점검해 보았을 때에 내 믿음이 아니면 여전히 내가 묶여있는 어떠한 부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영역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직면하세요. 그리고 점검해 보세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은 마지막 때에 주님이 보는 것은 믿음 찾으시겠다라는 거거든요. 믿음 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찾는 믿음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나 믿음 있어 라고 하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일치하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이 찾는 믿음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다르면 거기에는 빼도 박도 할 수 없어요. 초림하신 예수님은 구원을 주러 오셨기 때문에 은혜가 있고 긍휼이 있어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은혜가 없습니다. 긍휼이 없어요. 심판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주로 오시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찾는 게 뭐냐면 믿음 찾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믿음이 있는 자가 누군가를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이 찾는 그 믿음과 같냐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직면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지만 예수를 믿을 때에 주로 믿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근데 많은 한국교회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그 신앙에 멈춰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주로 믿지 않아. 구원자로 믿는 것과 예수님은 한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자, 주 이렇게 나눌 수 없는 분이세요. 그분은 복음의 완성이세요. 그런데 증거하는 가르치는 어떠한 가르침들로 말미암아 신앙이 구원자 하나님,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게 하는 그 신앙에 멈춰 있는 신앙 가운데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구세주로 믿는 것과 주로 믿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 줄 아십니까? 구세주로 믿는 것은 나 죄 구원해 주셨고 나 구원해 주셔서 나 천국 가게 해 주셨구나 라고 믿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믿는 거예요. 주인으로 믿는 거는 뭘 하는 줄 아십니까? 내 재정, 내 가족, 말 그대로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면 내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생명마저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주로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성령 임해니까는 십자가에서 다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나는 도망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외쳤던 베드로마저도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 도망갔지만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성령 하나님 만나니까 그 부활하신 주가 우리의 주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 증거하다가 순교 현장까지 가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여러분의 삶을 언제 그분에게 주인으로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주인으로 그분에게 넘겨드렸는지 그러한 기억은 있는지 여러분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직면하세요. 피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그러한 기회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제 삶의 주인이 그동안 저였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세상이 주는 가치관대로 하나님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지만 정작 내가 믿는 것은 내 자신이었고 내 생각이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교회 봉사도 재정 헌금도 모든 신앙생활도 내 기분이 좋으면 하고 내 기분이 안 좋으면 하지 않고 그분이 주인 되시잖아요. 그러면은 내 자아를 꺾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내어드렸던 것처럼 우리 각자가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순종하고 굴복해서 내 삶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삶을 통치해 나가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기꺼이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가장 중요하게 붙잡고 있는 나. 왜 나만 손해를 봐야 돼? 왜 나만 양보를 해야 돼? 왜 내가 이렇게 아파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다 나거든요. 다 자기중심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예수님이 이미 옛사람으로 십자가에서 다 죽이신 거예요. 거기에서 더 이상 묶여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거든요.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 형용사가 뭐가 붙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그냥 이 말씀을 그냥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을 이렇게 읽고 암송할 수 있지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맺으셨던 그 언약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우리에게 유효한데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냐는 거예요.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브라함의 언약은 여러분에게, 저와 우리들에게 지금도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죽음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부활의 증인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만약에 나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 앞에 아직도 한 번도 넘긴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고 주님 앞에 반응하고 나아가시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